아멘. 오늘은 죽음을 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여름이 너무 덥하고 너무 덥고 너무 습한 거예요. 제 아들한테도 이제 한국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았는데 장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밥이 이 피자 쪼가리 한 잔치거든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무나 이제 공감하면서 그래 진짜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가서 그 밥을 먹게 되겠지만 너무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맛있지. 그래서 막 학교도 너무 좋고 가족들도 만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제 한국 생활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 뭐 언어 이런 문화보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날씨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예. 너무 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캘리포니아라는 그 주에서 와서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주는 습하고 더운데요. 제가 있던 곳은 너무 이제 건조한 사막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날씨. 그러니까 1년 내내 모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힘든 게 모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가을에도 모기가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10년 동안 모기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모기랑 싸우면서 살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날씨입니다. 너무 건조한 날씨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쾌적한 날씨인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 여름이 너무 길고 너무 습한 거예요. 참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날씨 캘리포니아보다 진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들도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팀 라이드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새벽에 공항을 가서 이렇게 팀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오는 그 공항 고속도로에 가는데 그게 딱 해가 뜨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딱 이렇게 비추는데 이게 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빨간 일종의 노을이랄까? 그 빨간 물결이 하늘에 완전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이게 마치 단풍빛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센치해지는 감정을 제가 지금 가을 남자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요즘 하는 게 MBTI거든요. 저는 극T입니다. 극T라서 F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감정적이지도 않고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하다가도 이게 금방 사라지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제 가을 근데 그 감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아름다움의 감정 그런 것들이 이 시즌에 정말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은혜에는 두 가지 차원이 보통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특별 은혜라는 그 스페셜 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어지는 그 은총을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데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common grace,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반 은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common,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사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그리워 보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은혜. 그것을 common grace,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물론 날마다 이 스페셜 그레이스,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연과 함께 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common grace,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일반 은혜, 하나님의 경이로 하나님의 자연의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데 또 클래식 음악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에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피곤한 때가 많아서 그냥 음악만 듣기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을 때가 많은데 그 되게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게 점점 F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그런 적 있으십니까?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군요. 마음이 통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그런 작곡가가 사실은 차이콥스키라는 그 분의 음악을 들으면 제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름다운 선율의 그 작곡가는 그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 루드비그 반 베토벤. 그러니까 그 베토벤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베토벤을 막 되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뭘까 이렇게 듣는데 베토벤의 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베토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귀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토벤에게 있어서 일생이, 이 세상은 씨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날마다 세상과 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토벤의 음악, 다른 음악, 뭐 황제라 이런 음악 교향곡 같은 거 보면 너무 장웅하고 너무 무겁고 해서 저는 사실 베토벤을 막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동일한 비슷한 식의 이 아름다운 선율의 이 협주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상과 투쟁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행자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베토벤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궁금함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에게 사랑하는 여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루머와 학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바이올린 합주곡은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같은 시기에 음악을 지었는데도 그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 이유가 너무나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뭔가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일종의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이 사랑이 찾아오면은 그 정말 이 씨름하는 것 같았던, 투쟁하는 것 같았던 그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이 정말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기 날마다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그 한 줄기 빛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룻기라는 책이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스더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여성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딱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두 번째는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다른 하나, 제가 사실 엄청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금 이때이다 해갖고 지금 드디어 룻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 룻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소외된 자였습니다. 룻은 모압 이방 사람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과부인 나오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도 사실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소외된 자를 얘기할 때
이방인 이야기하고 과부 이야기하고 여성 이야기하는데 이 룻기는 토탈 패키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상에 가장 소외된 자의 하나의 상징과 같은 자가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이 이방,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고 이 책이 정경으로 포함되고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증조할머니인가요? 아무튼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다양한 배경의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모압 여인 이 룻과 유대인인 나옴 그리고 이 보아스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에 이 룻기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배경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죽음이 기다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지금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기후 위기가 찾아와서 일종의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식량 위기로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이주하기로 결정하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먼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것 같았던 생존의 터전이 될 것 같았던 그 모압 땅이 오히려 또 다른 죽음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죽더니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럧이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 이방 여인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였고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자신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이방 며느리들만 남게 된 절망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이 지금 그녀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과부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이게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목회자 가정에서 이 사모가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반대와 비교했을 때는 이건 너무나 사실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과부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여성 특별히 과부의 이 인생은 사회적 지위 그 자체가 아예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지위가 아주 그냥 아예 없는 그런 지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에게 있어서의 남은 인생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처참한 심정이 지금 1장 12절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한데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그 가족의 위기보다 더 큰 지금 위기는
그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남편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자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이 며느리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이왕이면 죽을 거면 고향에서 죽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나오미가 자신들의 며느리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곳이 고향이니까 여기에 남아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너네들은 너희의 어머니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라 말하면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두 며느리의 반응들이 나뉘어지죠. 아시다시피 이 두 며느리가 함께 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이제 그 말대로 시어머니 말대로 남기로 작정하지만 이제 룻이 그녀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가정에는 고부 갈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순간에 갑자기 유일신 이스라엘 야훼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이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그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하며 읽지만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16절까지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며느리의 고백으로 이해하는데 17절은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룻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어머니와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기보다는 지금 죽는 심정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남편이 없고 남성이 없기 때문에 그녀들에게서는 모압이나 베들레헴이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나오미와 룻이 처한 그런 현실이고 죽음의 지금 고통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죠? 마라라고 바꾸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은 마라라고 이제 바꾸는데 그 뜻을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 때로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실까? 마치 내 이름을 마라로 바꾸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죽음의 권세가, 어두움이 지금 그녀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문턱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그 순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 것을 위해, 무엇을 마실 것을 위해, 무엇을 입을 것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그 수준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도전은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의 그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테스트가, 이 신앙의 테스트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꾸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음이 빛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은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같았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그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는가, 그 본질적인 그 질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말아 할 때 이 첫 번째 반응이 며느리들이 울었다는 것이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이 지금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 간에는 이 시오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부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이, 이 나오미가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시어머니였다면은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집을 도망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들은 그 시어머니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는 그런 반응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사랑의 놀라운 법칙은 우리의 이 인간 관계 가운데, 이 가정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는 먼저 다른 자에게 은혜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것을 경험케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 나오미만 며느리들에게 그 사랑으로 선대한 것이 아니라 이 며느리들도 이 어머니에게 값진 은혜들을 베푼 것이죠. 이 8절, 1장 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혹은 오르바의 관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이 관계는 비록 그들의 정말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죽음 같았고 고통 같았고 정말 어두움으로 드리워져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놀랍게도 사랑과 은혜와 선대가 그 가정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관계가 이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사랑,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헤세드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 사이에, 인간 관계 사이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특별히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나오미와 룻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헤세드로 충만한 인간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정말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관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그 모든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특별히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의 이 우정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 어둠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헤세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한 벗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헤세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죽음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또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면서 참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민교회에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이제 오고 또 나가고 정착하고 또 떠나가면서 때로는 이 교회를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아무래도 처음 그 타지에 가면 어려우니까 처음에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정착도 도움받고, 때로는 목사님께 도움받고, 그곳에서 라이드도 도움받고, 각종 도움을 받다가 이제 정착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자신들이 맞는 교회로 자꾸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민 목회자들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민 생활, 특별히 그곳 가운데서 참 귀하고 값진 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정착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막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정착 생활을 도와주신 그런 목사님들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처음에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첫 주에 이석증이 왔습니다.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영어로 페이퍼 쓰는 게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이제 영어를 잘하는 특별히 2세 친구들, 또 1.5세 이런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때로는 미국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들이 무엇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때로는 참 많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만약에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사모님이 와서 마치 그 일주일의 음식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그 감사한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은혜들은 그것이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되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향한 태도가 죽음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와서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정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이 한국에서의 생활들, 때로는 이 목회 그런 생활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담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가득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실천할, 함께 나눌 그 믿음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터고 사랑과 인애를 베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전제로 하지 맙시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룻과 나오미 또 이제 보아스의 모든 관계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된 신앙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남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과 나오미처럼 이 보아스의 관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데 이제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노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선택한 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줍는 그 글리닝이라는데, 그 줍는 그것은 이제 노숙자들이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특별히 모압 사람이 오니까 이 보아스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방 여인 룻이다, 나오미의 며느리 된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 룻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언제든지 이삭을 줄 것이고, 특별히 이제 과부이니까 다른 남성들에게 해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라는 놀라운 호의를 베풉니다. 룻은 놀란 것이죠. 왜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까? 그때 보아스가 이런 고백을 하죠.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지금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을 외모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모는 좀 다른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지만, 그녀의 그 삶의 스토리를 전해 듣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자인가, 은혜가 넘치는 자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그렇게 확산되는 것이고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고 은혜를 선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진심으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상상하지 않았던 방식에서 또 다른 은혜가 지금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헤세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아예 룻에게 그러지 말고 이삭을 주지 말고 우리가 그 경작한 그 곡식을 심지어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하루는 이 수많은 곡식을 집으로 가져가니까 나오미가 놀란 거죠.
아니 이것은 어디서 났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보아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 우리의 친척 그 보아스. 그래갖고 이제 계획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려는 그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 일종의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이불 안에서 숨어라,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금 보아스에게 이제 더 친밀한 관계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펼쳐졌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보아스는 룻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였는데요. 기업 물을 자 제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을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남성과 여성의 그 호기로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였는데, 그것이 바로 킨스맨 리디머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가까운 친족이나 그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다른 가족들이, 다른 친척들이 그 경제적인 것들을 보상하고 때로는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떠안는 일종의 공동체를 구제하는 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채도 떠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녀도 떠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도 떠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기업물을 제도가 그렇게 이득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손해로, 부채가 많다면 손해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 사실 나오미에게 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업물을 혹시 이 보아스보다 더 앞선 순위에 있는 자들이 사실은 그 제도를 이용해서 나오미와 룻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며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오미가 밭이 있었지만 룻이라는 여인까지, 이방 여인 심지어 취해야 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 그 어떤 제도를 다 거절하고 그제서야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피날레, 이 축복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원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노라 하니라. 지금 이제 이 죽음과 같았던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이제 종식되고, 이제 이 보아스의 그 구제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새로운 가정,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 심지어 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축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이방 여인과 같은 그 룻,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까지 바꾸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룻기에 이 85개 구절이 있는데 23번이나 이 무르다라는 표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 무르다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이게 redeemed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제한다,
구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두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녀들은 가족이 필요했는데 그 삶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개입하여 1차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 안에서 그녀들은 마침내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1차원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왕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라는 그 방식으로 특별히 이 룻귀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라는 나라의 구원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구원과 구제를 지금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룻이 다윗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이어가고 심지어 예수의 혈통을 이어가서 이제는 그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이 룻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룻이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룻의 말씀을 간단히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과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서로 안의 사랑과 그 인애와 그 헤세드를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겨내가는 그 방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야 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이 룻기의 아름다운 사랑의 헤세드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헤세드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룻의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이 참 더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가 죽음을 이겨내게 되고 사랑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헤세드로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들 매일 마주한 슬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룻과 같습니다. 나오미와 같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그 고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고통이, 너무나 큰 아픔이 우리를 만화로 만드는 이 심한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룻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보아스라는 그런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면서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내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헷셋,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처했으며 너무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아버지 시련이 찾아오고 이렇게 아픔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져오시고 주여 나타나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지금 가운데서 건지게 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맡겨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맡겨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가 동행하니 아버지,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의 그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버지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지체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인생, 낭만과 찬양과 고통으로 지배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으로 아버지 증거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예 지켜가며 멋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은혜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믿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놀란 그 햇새으로 끈끈하게 붙들린 바 된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랑의 중보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람께 그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좌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로 혼자 낭망하고 혼자 고는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햇새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들이 아버지 실천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관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 아버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덮어짐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이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하여지고 믿음의 땅이 변하여지고 놀라운 빛의 땅으로 변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체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몫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음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구제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려서 믿음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그렇게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그 공동체의 그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나아가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되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주님을 증거하고 먼저 그렇게 복된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일어설 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가시고 온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한한 은행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